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사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자기의 정체성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네,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른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장 16절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끄럽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끄럽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 진실 앞에, 그 사실 앞에 양심이 꺼리끼는 거죠. 그리고 낯이 없는 거고, 볼 낯이 없는 거고, 그리고 매우 떳떳하지 못할 때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를 말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곧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꺼리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3장 21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건지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거냐? 3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같이 읽을까요? 21절, 24절까지요. 시작.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나타나죠. 그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속량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구원. 근데 그 구원은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온 거죠. 3장 28절 한번 볼까요? 3장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내가 전도를 해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어떤 쌓은 부가 많아서, 높은 지위에 있어서, 내가 뭐 외모적으로 출중해서가 아닌, 그 무엇도 아닌, 내가 잘나서 내가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나는 그런 존재인데, 나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값없이 어떤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그냥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인쳐 주신 거죠. 그럼 예수 안에 그 속량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믿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걸까?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얻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우리를 죄 아래서 은혜 아래에 두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리가 사랑하면 상대가 기뻐하는 일 하잖아요. 연애 다 해보셨고 여기는 다 해보셨으니까 나이가 있으시니까 다 우리는 사랑해보고 또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녀 사랑해도 우리가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고 우리 아빠가 딸을 위해서 또 엄마가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 상대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며 행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입은 우리는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처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 처음에 첫사랑 생각나시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너나 저 허물 많은 저 사람이나 내가 보기에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 나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도 죄인이었을 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신 것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보면요. 2장 17절에서 20절에서는 17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자부심이 있는 그들이죠. 선민 사상이 있는 그들인데 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3장 2절에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유대인들이요. 아까 봤던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그런 말씀 속에서 살았다면 틀리죠. 근데 이들은요.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위의 것까지만 열심히 하고 살아갔다면 참 좋았을 모습이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른 사람을 말씀을 맡은 그들이 그냥 가르치기만 바빴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죠.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 말씀이 오직 지식으로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방인인 우리도 이제는 예수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우리, 비록 여기서는 유대인이라고 칭하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에 택함 받은 이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러면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2장 1절에서 2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나노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점점 알아가면서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지? 여러분은 안 해보셨나요? 전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 이제 말씀을 막 혼자서 읽으니까 이제 제 안에 이제 말씀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 큰 교회 안에서 행동 하나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누가 딱 생각나요. 저 사람은 왜 교회 다니면서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냐면 막 정죄해요. 정죄하고 판단해서 막 다른 분이랑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그 얘기만 하면 끝날 텐데 어떻게 하냐면 막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게 이 말씀에는 이것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안 하더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운 게 제가 말씀을 거기까지뿐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루해가 가기 전에 저한테 그 사람이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처음에 막 이렇게 막 거듭나고 막 따끈따끈한 신앙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무뎌지고 그것이 이제 점점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바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이제 멈춰지는데 왜 그때 멈춰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멈춰진 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는 말씀 안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때 따끈따끈한 신앙이고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만 그때 가르쳐 주시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찾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은요,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남을 아닌 나를 비춰보는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검으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나의 죄된 것을 도려내는 그 마음의 할례가 행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듭난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하나하나 다 지켜보시고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행위에는 그 대가가 있는 거죠.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그 행위가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처럼 이 모든 행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든 행위가 저 사람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로, 나의 말로,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함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의 행동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행동이 나오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참 믿음에는 그 행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의 행동을 하고 그것이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내 행위가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기뻐했던 그 사랑의 시간을 오늘 다시 기도하시면서 회복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2025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서 그 부르심 안에 순종하고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아멘.